안녕하세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채널 시크릿 라이처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율법과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총 613가지로 이것을 10개로 압축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겉표지에 그 십계명이 인쇄되어 있는데 그 뜻은 잘 지키라는 뜻으로 아마도 강조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거겠죠. 여러분은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어긴 적은 없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또 이 십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압축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요약하면 총 613개의 율법이 10개로 압축되어 십계명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2개로 압축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 2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히 할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율법은 완벽을 요구하니까요. 정말 여러분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예배 때마다 봉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예배의식이라고 하지만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십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은 둘째치고 거짓말은 습관처럼 튀어나와서 그것을 100%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계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다른 것들은 다 잘 지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2가지 강령을 말씀하신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십계명 중 하나님과 관련된 앞에 4가지 계명에 대해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고, 그렇다고 뒤에 사람과 관련된 6가지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을 해도 심판을 받게 되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본성의 문제라서 그 누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내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안 되겠구나. 결국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여기서 그 하나에 거친다는 말씀은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했다면 나머지 9가지 뿐만 아니라 612가지 율법을 다 어겼다는 말씀이죠. 거짓말 하나 했는데 왜 그렇게 가혹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살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어기면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계명을 어겼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주셨는데 지키라고 주신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지키지도 못할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율법의 역할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법이라는 말씀이죠.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에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몽학선생이란 과거 서당으로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을 모아 데리고 가는 길 선생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치원 운전기사쯤 되는 것이죠. 운전기사는 아이들을 유치원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합니다. 즉 몽학선생은 아이들을 모아 서당에 있는 훈장 선생님 앞에까지 데리고 가면 그 역할이 끝납니다. 바로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계명을 어겨서 현장에서 붙잡혔죠. 그런데 바로 돌로 침을 당해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갔지만 사실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율법은 강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왜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고 강한 법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연약하다고 합니다. 율법이 연약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옛 언약인 율법이 연약해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강한 율법도 사람이 지키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차원에서 보면 연약한 것입니다. 지켜져야 율법의 존재감이 있는데 쉽게 무너져버리니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 예수님 앞으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당신 스스로 지키지 않으신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그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을 바꾸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2번 땅에 글을 쓰셨죠. 옛 언약, 즉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여기 땅에 2번 글을 쓰신 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글은 그 여인을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수로 2 돌판, 즉 10계명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번을 기록하신 것이죠. 한 번은 먼저 돌판에 10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범죄하고 있을 때 내려와서 그들을 보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판을 밟게 되죠. 하나님이 2번 돌판에 친히 당신의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여인을 앞에 두고 2번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즉 율법은 폐하고 새 언약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은 성경에서 모세가 10계명 받았을 때와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실 때뿐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여인을 살렸던 새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 새 언약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심판한 것이며 그 여인은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기는 현장범들입니다. 그 여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짐을 십자가에서 다 지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로마서 4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온전하다고 하시고 성령님의 증거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새 언약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와 맞바꾸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기능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찾지도 못하고 여전히 법 아래에 있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안디옥 교회 형제 자매들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논쟁이 됩니다. 결국 몇몇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의 판정을 받기까지 이릅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조상들도 믿지 않는 멍에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 안에 매여 있고 매일매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나 12장 24절에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켜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은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림자는 참 형상이 오면 사라집니다. 즉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심판받을 우리들을 살리시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